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이후에 더 중요한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데, 영생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믿어 회심한 순간부터 그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세계관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으며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데,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숨보다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도로 살아갈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이 주어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현장은 우리의 사명지요 소명의 현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정주부로 살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하거나 하는 그 모든 부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소명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그렇게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야 되겠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까? 무작정 아무 초점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왜 네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겠죠. 그럴 때 해야 되는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들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업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질문하실 겁니다. 왜 너희 교회가 부흥돼야 되느냐 라고 질문하시겠죠.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고개를 절레 흔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지만은 이 세상이 이미 죄로 인하여 악으로 인하여 많이 무너질 대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참된 제자의 삶이 24절에서 2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린 강아지가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로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잡아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 세상은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성경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분홍빛 그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거다,
굉장히 힘들 거다, 인생이 고달플 거다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강조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세상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따라서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자신들의 삶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의 언어와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야 그에게 와서 비밀을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취급까지 당하게 될 건지 24절에 말씀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바알세불이라는 욕까지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 똥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이런 심한 욕을 당하셨고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몇 번씩이나 들으셨고 그는 따귀를 맞으셨으며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아예 핍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 정말 회심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듣고 욕을 얻어먹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바보 취급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넌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라는 말들은 여러분 그냥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니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기도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사니까 왜 이렇게 유별나냐? 그런 말은 그냥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을 그냥 먹어라. 그리고 뭐 비난을 하면 그냥 비난을 듣고 이상한 취급하면 이상한 취급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해 못하면 이해받지 말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핍박 자체가 내 소속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 맞구나. 맞긴 맞나 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니까 이렇게 자꾸만 믿지 않는 자들과 가치관에 충돌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핍박이 시작됩니다. 말을 곱게 안 해도 사실은 말을 곱게 안 할 뿐만 아니라 눈빛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가치관이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직접적인 고난과 핍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핍박과 고난이 아니다 할지라도 매번마다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딱 각오를 하고 내가 거기에 동화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큰일 납니다. 내가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줄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러나 내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겠다 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기회가 옵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서 더 신앙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아예 거기에 동화돼 버립니다. 시부모님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그냥 제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도 여러분,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26절에서 31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욕을 들으며 핍박과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는 것들을 느낄 때는 마음속에 불편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 왕따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은 두려워할 대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지 육신만 상하게 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나의 육신을 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실제로 내 옆에 있고 나는 그것을 당할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두렵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가난도, 사업의 실패도, 자녀나 건강의 문제도, 아니면 나를 핍박하는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오직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죽는 것은, 더구나 순교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다릅니다. 만약에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그 문제는 정말 다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막 각 고을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바알세불이라는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이 막 몰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핍박할 수도 있고 바울과 같은 경우는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때 계속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생각을 마음속에 굳게 하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되뇌어야 되는 분은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야. 나는 이분을 믿고 간다. 라고 해야지만 강력한 세상 앞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뚝심, 이 신앙의 이 결정적인 마음의 다짐이, 이 각오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신앙을 팔아먹는 것 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뚝심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약속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뚝심을 가지고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리때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텐데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관해 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내가 내 제자들에게 허락해도 되겠다 싶으면 허락하시고 허락하면 안 되겠다 싶으면 막으시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서 동행하시고 주관하심으로 믿음의 뚝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약속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핍박이 안 올 거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핍박이 올 거다. 그런데 핍박당하는 그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이 나오고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한 사자의 굴에 그들이 던져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려움을 안 당했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풀무불에도 사자굴에도 하나님이 이들과 동행하셨고 그러므로 그 결과는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베푸셔서 인생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은 나를 믿고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가다가 휘청휘청 쓰러진다 할지라도 한번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 보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말고 욕을 하면 욕을 듣고 여기서 반대하면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한번 밀어붙여 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알려줄 텐데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센신 바 되었고 너의 고민과 아픔과 두려움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주관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되시고 인자하시며 완벽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영원입니다. 영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안 계신 것처럼 이분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 맺은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지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지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쓰러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32절에 3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더 확실하게 성도의 정체성을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위축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성도입니다.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말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당당하게 어떤 순간이 와도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 나도 너희들을 시인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만약에 어떤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서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분이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예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나는 이 어머니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고 막 얘기하면 여러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좋죠. 아니 내 자녀가 나를 이렇게까지 존경하고 사랑이 여기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녀가 자신의 부모가 부끄러워가지고 학교 친구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하면서 부모님이 지나가도 막 피하고 아주 모르는 아저씨예요 라고 말하면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도 상처를 입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굉장히 속상해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 못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나 크리스찬입니다 말도 못하고 때로는 식사 자리에서 기도도 안 해요. 욕을 먹을까 봐. 그럼 그렇게 한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겠습니까? 당당하게 기도하고 성도라고 나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선전포고하고 그리고 나서 직장생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얘들아 절대로 너희들의 신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복음을 제시할 때 부끄럽게 복음 전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핍박이 오면 당당하게 받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그를 대적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며 네가 내 앞에서 어디 감히 와서 유혹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위대하시며 가장 흠모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은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완벽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 그 앞에서 시인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고난을 당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컨트롤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율례가 성경과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규례가 성경하고 부딪힐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경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존중히 여기지만은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노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노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축되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 사람과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하다 내가 피해를 보고 이러면 사회생활 못하고 직장생활에서 왕따 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진급도 못하고 이게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를 해야 될 때 노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몇 차 막 갑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양심의 고통이 있는데도 그냥 다 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을 주고 그리고 그 직장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리고 가정을 건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거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부모님, 또한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 여러분 나의 신앙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님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니, 제가 이 부분은 양보를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저의 믿음입니다.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럴 때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겨줄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상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성경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그냥 막 뜬구름 잡듯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되지 않잖아요. 매사에 어렵지 않습니까? 알려줍니다. 이 세상은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고 믿음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죄와 악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이미 불공정하고 너무나도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전제하에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이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우리 3번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애굽에 그 철병거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애굽에게로 40년 동안 목동일을 했던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정말 쉬운 곳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모세가 가서 절대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내가 함께 갈 거니까. 그리고 내가 함께 가면 너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할 거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2023년도에 펼쳐질 1년은 우리에게 쉬운 1년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든지 넘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유익을 얻게 하시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시작하는 시점에서조차 마음속에 다짐하거나 결심하지 않고 출발한다면 어떻게 1년을 버티겠습니까? 작심삼일이다 할지라도 첫 시간에는 마음에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마음 헌신 카드라는 것을 올해부터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가면은 그냥 흐리멍텅하게 출발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우리는 다짐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나아가야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주를 두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함께 합의하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출하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꼭 제출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작성을 하셔서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번 1년 동안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굳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선택과 믿음에 대해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분 앞에, 그분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그분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인생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한번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